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11월 달에 간증을 할 때 제가 체험하는 신앙은 첫째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체험인데, 첫째가 체험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축복은 그냥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 정말 이 구정 연휴에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딱 보면 압니다. 가방 둘러매고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평생을 젊을 때부터 우리 최원사하고 구정 추석이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이렇게까지 축복하게 해주셨는데, 축복을 누리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우리 민족이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민족이 정말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상에게 제사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게 언제나 없어질까?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시는 엄난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놀 곳을 찾아서 가는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체험을 하시는 거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유마을 운동을 하면서 제가 뭐 자유마을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실행위원장님들, 또 우리 253 군 대표들, 그 다음에 동 대표님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만부장, 천부장님들이 더 오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시기 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또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어디가 지금 아까 방금 장학일 목사님 중구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딴 데는 그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못 보고 나 혼자 파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법조인들이 혼자서 독서실, 사찰 같은 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법조인들이 제일 형편없어요.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후진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동 대표님들이
마을 대표님들이, 자유마을 대표님들이 일단 12분한테만 12분을 조직하면 돼요. 12분을 자 이거 나하고 좀 같이 합시다. 유대관계를 맺고 그건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나라 살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12분들이 아마 2, 3주면은 마음이 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 한 분들이 또 12명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세 번만 가면은 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만 아니지만은 어디에도 내놓을 정도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가면요 그냥 5,000명 팍 뛰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3주입니다.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실 때까지. 아까 목사님 미국 가셔서 쌍황교를 보신다 그랬죠.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보고 계신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대한 겁이 많아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지금 방금 장하질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앞에 강사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마을을 우리가 확산하고 조직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주한미군 철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를 찍은 1,100여 명의 100만 명의 사람들도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목사님 뭐 여기서 막 하고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늦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좀 하겠다 해서 오늘 새벽부터 해서 막 PPT를 만들어서 왜 여러분 좀 사진 찍고 아니면 그거 하면은 그거 보면 쉽게 그거 딱 해서 왔는데 제가 또 이게 뭐 MZ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딱 걸어보니까 안 돼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북한이 김정일 뭐 그 앞에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취임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자유죠. 요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꾸준히 하는 게 뭡니까?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자, 북한은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손놀 못 대는 것이, 거기에 반항하면 가냥 죽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가 자주입니다. 이 자주에는 외세를 전부 물리치고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월남이 미군들이 파리 평화협정에서 물러가고 난 뒤에 우리끼리 잘해보자 했다가 월맹한테 당한 겁니다. 그때 2천만 명, 월남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간첩에 선동에 넘어간 놈들, 성녀들, 신부들 다 합쳐봐야 제가 얼마나 그랬죠? 10만 명이에요. 10만 명도 채 안 돼요. 그러면 5% 아니고 0.5%에 99.5%가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목사님 주사파 척결하자, 좌파 척결하자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김국성 선생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황장엽 선생이 살아계실 때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되느냐? 간첩, 정부, 명령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번에 극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 간첩단은 이 정부 들어와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사를 했는데 위에 국정원장들이 막았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종북,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친북, 무조건 북한 편 드는 사람들입니다. 반미, 친중 다 합치면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30%는 훨씬 넘었습니다. 0.5%에 99.5%가 당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 우리는 편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평균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330잔 마십니다. 맥주 120잔 마십니다. 소주 90병 마십니다. 자, 여러분, 커피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330잔을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이건요 일본보다도 훨씬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 지금 편하게 모든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독서 얼마입니까? 한 권도 안 됩니다. 월 1년에 6점 몇 권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하위예요.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좋은 일에, 유익한 일에 상위로 올라가면 안 될까?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본 인구가 우리의 3배를 훨씬 넘는다고 그랬죠? 일본의 무고죄와 위정죄는 1년에 200개를 넘지 않습니다. 200건. 우리는요 2,000건을 넘어요. 2,000건. 인구 비례로 따지면 거의 35배에서 40배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하고 하니까 잘 속아요. 잘 속아요. 우리 종황 목사님, 우리 사랑제일교회만 청년들이 지금 600명 이상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해서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청년들을 지금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주라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계속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많이 공부했고, 제가 전역 후에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역사와 리더십을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옛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지금까지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막은 예가 단 한 번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25년에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7개국이 야, 우리 이제 평화협정 맺자. 절대 남 침범하지 말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거 그냥 무시한 거예요. 불과 11년 만에 침공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1928년도에 켈러그 브레랑 적이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하던 켈러그라는 친구가 프랑스의 브레랑이라는 친구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건 또 제일 웃깁니다.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0년대까지 그 조약에 서명한 국가가 63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또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불법이라고 안 합니까? 안 해요.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을 막은 죄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평화협정에 목을 거냐입니다. 자,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 또는 정전협정, 이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전시 사령관들이 독일 참모총장하고 영불 참모총장들이 파리에 있는 열차 안에서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이제 전쟁 끝내자, 쉬자. 그러고 난 뒤에 한 5년 뒤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종결하거나 쉬는데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뒷받침이에요. 태평양전쟁, 여러분 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뒤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2차 세계대전은 끝날 때에 독일군과 연합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종전선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평화협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여러분 이라크 전쟁 때 그때도 그냥 정전하고 끝났어요. 지금까지 평화협정이 없어요. 2003년도 대테러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국제법 학자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과 김일성하고는 정상회담 하려고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할 때 김일성이가 죽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3번이나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자, 너무 웃기는 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좌파 정부들이 끊임없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입니다. 미군 철수에 있는 겁니다. 미군 철수에. 자, 제일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맺으면은 제일 걸리는 것이 뭐냐?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 이제 끝났는데 정전도 아닌데 종전했다고 선언했잖아요. 유엔사 나가라. 여러분, 유엔사는요 지금 규모는 적지만 있으면 이점이 많습니다. 자, 한반도에 또 무슨 일이 나면은 유엔에서 별도의 결의 없이, 여러분 결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보리에서 러시아, 중국 거부권 행사하면은 의제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별도의 결의가 없이 그냥 군대를 파병할 수 있어요. 6.25 때 파병했던 그 군대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시에 이 유엔 감시단이 평화를 감시하고 있어요. 감독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미군이 일본에 가장 많이 주둔한다고 그랬죠. 6회 공군 해병대가 다 주둔합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못해요.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정치꾼들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군이요, 전 세계 지금도 한 95개국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사 고문단을 둬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주둔하는 데가 일본, 2위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독일, 3위가 어디요? 우리나라, 4위가 어디요? 이탈리아, 5위가 어디?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26,000명 정도 있습니다. 3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라 전부 세계에서 GDP 수준으로 탑 7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영국, 일본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탄도도 맞고 완전히 폐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랐었느냐? 여러분, 미군들 때문에 안보에 들어갈 돈을 절약해서 경제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뒤에 6.25 전쟁을, 한국전쟁을 또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까지 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주사파, 좌파 운동권은 정말 역사의식도 없고 멍청한 놈들 아니면 북한에 지능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확산 운동을 하시면서 저 마을 공동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미군이 철수하는 걸 좋아하느냐? 희망하느냐? 아니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예? 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 너무 잘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에서 까지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민족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울거리, 광주거리, 부산거리, 대구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야 돼요. 그 사람 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행위원장이시든 자유마을 대표시든 253 군 대표시든 우리가 똘똘 뭉쳤어. 특히 만부장, 천부장은 목사님들이시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족이에요. 종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 잘하셨습니다. 정말 선택을 벗어나야, 패스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은 하나님이 CCTV로 보시면서, 아, 이 친구 내가 몇 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순종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하들이나 후배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1등복 받으려면 1등복 받을 짓을 해라. 하는 짓은 꼬레비인데 어떻게 1등복 줍니까? 그리고 실천입니다. 실천. 보라 내가 속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있는 어영부영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3주 동안 딱 시간을 주고 가셨어요. 이 3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부지런히 해서 3주 후에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을 안심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